창세기 3장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가 추울까 봐 든든한 옷을 해 입히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한 그들에게 은혜의 방편 곧 짐승의 죽음을 그들이 갚아야 할 사망의 값으로 대신 받으시는, 그래서 죄 있는 인생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는 은혜의 길을 그들에게 일러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죽이란 짐승이 반드시 죽어야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아벨에게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고 사함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가인에게는 없었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대속의 방편을 순종하여 이행한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자격, 곧 구원받을 그 믿음으로 그의 순종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에는 언제나 번제가 있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왜 이처럼 중요한 그 번제가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1장에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떤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한 사무엘보다도 더 번제를 비하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번제를 제정하시고 또 명하신 장본인께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역시도 그 점을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려 한 것뿐인데 사무엘로부터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는 매우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하는 사무엘에게 나는 그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 했을 뿐이라고 거듭 그가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려 한 자기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 일로 의아해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번제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과 또 짐승 몇을 그가 그대로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 하신 하나님의 맹세가 그로 말미암아 무색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그 뜻을 만홀히 여기고 이행하지 않은 불순종에 대한 진노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한 사무엘의 말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또 헌신과 드림에 이러한 무서운 모순이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의 그 사람들이 번제를 드렸던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니 그 외의 일들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모순이 있는지 부단히 돌아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주실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헌신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일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을 우리가 하면 이는 마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서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오히려 망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저 마당만 밟는 일, 가증히 여기는 바 무겁고 지시기에 곤비한 짐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명령을 만홀히 여겨 거역하는 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과 시기와 미움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같은 더러운 것이 가득한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소름 끼치는 모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응답이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는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과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는 에스겔 3장 20절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과 같은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섬김이나 또 헌신과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중세의 십자군처럼 칼과 총과 마병으로 땅을 점령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 절에 쳐들어가서 거기도 하나님의 땅이라면서 지신 밟기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은 우리가 기분이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하면 좋지만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시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한 요한 1서의 말씀, 우리는 결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섬김, 곧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기 때문입니다. 싫든 좋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든 억지로든 어떻게 해서든 그 명령을 우리가 준행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큰 은사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고 나머지는 다 가치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섬김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엄중하고도 중대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섬김과 헌신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도 장로님의 모친 되시고 또 김석순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시모의 그 발인 예배가 오늘 남해병원 장례식장 1층에서 오전 7시 30분에 거행이 됩니다. 기도로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지고 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